아까 고유미 권사님이 마지막에 끝날 때 질문해 주신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 오늘 또 얘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유미 권사님 오시기 전까지 잠깐 말씀드리면, 어, 부부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부 상담은 가정 상담의 한 부분이죠. 부부 상담, 부모 상담, 자녀 상담, 예비 부부 상담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부 상담을 통해서 부부가 이게 잘 연합이 돼서 결혼에 관한 성경적인 원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한 준비를 잘 하게 되면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고, 이걸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는 것, 준비하고 역할 규정도 좀 나누고, 역할이 자꾸 이렇게 충돌이 되거나 혹은 오해하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의 역할은 이런 거다.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리고 부부간의 문제 유형들이 뭔지도 보고, 그리고 부부간 문제가 생겼다면 해결을 위한 방법이 뭔지,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 됐다면 계속 친밀감을 촉진시키는 방법들. 그래서 결국은 결혼에 관한 성경적 원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과정이 되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준비한 거는 이제 부부 상담에 대한 것은 이 6개 파트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또 필요하다면, 상담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필요하다면 여기 이제 7번을 만들 수도 있고, 또 8번을 만들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은 또 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 6가지 부분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고유미 권사님이 오셨으니까 아까 질문하셨던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파트가 뭐에 관한 파트냐 하면, 부부간 문제 유형들의 이제 요 내용이 나와요. 부부간 문제 유형들. 문제 유형들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각각의 문제에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형 중에는 순위의 유형이라는 합의, 선악, 조직, 관계, 심층의 유형이 있고, 그래서 부부간의 문제가 이런 유형이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이게 다양한 어떤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범주 안에 넣는 거죠. 카테고리화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뭐 너무 많아서 이게 정리가 안 돼. 근데 이제 이렇게 모아놓으면, 아, 이거는 순위의 문제구나. 순위의 유형이구나. 이거는 합의를 해야 되는구나. 이건 선악이구나. 이건 조직이고, 이건 관계고, 이건 심층이구나. 그래서 각각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 문제가 이 유형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좀 거기에 따라서 이게 다루어질 수 있어요. 성역 상담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요구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단지 이제 부부 상담만 봐서는 안 되고, 뭐도 봐야 되냐면 우리 책을 읽으셔야만 해요. 그래서 책 읽기를 권유해 드리죠. 그래서 책에서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각각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요게 이제 순위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합의의 문제는 이런 차트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선악의 문제는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이렇게 선과 악을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거는 조직의 유형을 이걸로 설명하고, 그다음에 관계, 여러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 멀고 좁아지고 이런 거는 요걸로 설명하고, 그다음에 심층 문제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까 오이미 권사님이 끝날 때 질문하신 게 이런 문제예요. 심층 문제죠. 어떤 경험이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내외가 또 참여를 했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이게 잘 이해가 되면 이 심층 문제는 모든 어떤 일들이 이해가 되면은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배는 예배고, 또 아들 내외의 방문은 또 방문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해석이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 아래로 떨어져요. 그리고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 두 가지가 합치게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은 감정이 되면서 이게 이렇게 뭉치게 되면서 감정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감정에 뭐 죄책감이라든지 혹은 수치심이라든지 혹은 절망감이라든지 혹은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어, 뭐 자포자기하는 마음 표현은 뭐 다양하고 이제 이런 감정들이 생기게 되는 게 이게 아래로 왔기 때문에 생기는 안 좋은 것들이에요. 가족 속에서 늘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심층의 유형으로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드리는데 어, 예를 들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법란에 이제 여기 이제 부부간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요 파트가 있거든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부부 상담 교재에 보시면 근데 거기에 보면 원칙을 어기는 10가지 악한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원칙을 어기는 10가지 악한 방법. 이 10가지 악한 방법, 뭐 자루에 담는다, 혹은 또 공격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방법인데, 이런 방법들이 전부 다 뭐에 해당하냐면은 이 선악에서 이 부부의 관계에서 이게 선을 넘는 그런 이게 이유가 되거든요. 선을 넘어버려.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그럼 이런 선을 넘는 이런 행동들이 하지 말라고 이제 가르치긴 하는데 이런 행동들이 왜 나오냐? 이런 행동들의 시작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게 여기에서 나오는 심층 문제예요. 심층 문제 때문에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선을 넘는 안 좋은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그걸 안 할 수 있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못하게 되면은 이게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게 전부 다 감정이기 때문이고 그런 감정을 애초에 만들지 않으려면 이걸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를 한다라고 할 때 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네 가지 이해가 있는데, 나의 잘못이 뭔가, 를 생각하고, 타인의 잘못이 뭔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이 미혹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이런 기준으로 내가 이거를 정리해 놔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이게 뭐구나. 이게 내 잘못이구나. 이건 타인의 잘못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사탄의 미혹이구나. 어쨌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그럼 이게 승화가 되는 이쪽이 승화되는 거 사건 속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악화되는 거.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건을 승화시켜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혹은 또 내가 잘못한 거라도 이게 괜찮은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그런 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해해도 되고 타인의 잘못으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세요? 고유미 권사님? 네, 예, 이렇게 좀 정리가 된다거나, 네, 네, 네. 뭉뚱그려서 좀 생각을 해보고, 정리가 좀, 네. 네. 그래서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고, 그냥 이걸로 좋은 교훈을 삼으시면 되겠어요. 뭐꼭 이런 게 잘 몰라도, 어쨌든 이해하면 돼요. 늘 이해가 안 돼서 어려움인 거지, 다 이해된다 하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속에 담아두는 거죠. 그 사람은 그래서 그래. 혹은, 이건 내가 실수했네. 혹은 또, 여긴 또 한 뜻이 있나 보다. 다 이해가 된다.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앙금이 없는 거고, 이해가 안 돼요. 답답해요.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능한 이해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닌데, 굳이 조금 더 붙이자고 치면,
만약에 이렇게 뭐 갈등 구조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저랑 의견이 상충되더라도 제 의견을 제가 잘 못하는,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나 자신을 말이라도 해볼 걸. 내 의견을, 내 생각을 얘기할 걸. 안 하고 감정을 혼자 갖는 거. 제 성향이 좀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혼자 삭히고 그냥 상황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하는 거를 좀 못하는 거를 후회하는 듯한 느낌? 상황이 음,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닌데 음, 나중에 혼자 또 스스로 분석하고 이해는 해요. 근데 내 얘기를 왜 나는 못할지 말이라도 할 걸. 이런 거를 많이 가족 관계에서 많이 있어 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말씀을 드리는 내가 그게 좀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네, 이해를 해 나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꼭 말해야지. 네, 계획을 가지시고. 네. 네, 네. 우리 네, 계속 얘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김은숙 집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어, 부부가 이제, 음, 그 일반 상담에서는 부부 상담, 부부의 도에 대해서 상호 의존 이렇게 저는 들었어요. 음, 서로 의존하라. 음, 근데 의존이란 단어 자체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음, 유일하게 부부일 때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음, 의존할 필요가 있다. 음, 그런 얘기를 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의존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이 일반 상담에서의 부부 상담하고 성경 상담에서의 부부의 연합하고 음,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음, 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서로 쳐다보기 때문에 음, 언젠가 실망하고 계속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발전이 없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상호 의존이 아니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습처럼 상호 내주이기 때문에 음, 둘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음.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담할 때는 부부가 한쪽 짱믿음이든가 또 어설프게 믿어가지고 남편이 뭐 이렇게 바람이 났다거나 뭐 도박을 한다든가 그렇게 된 케이스를 주로 만나게 되는데 음, 부부 한쪽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겠지만 음, 살다가 그렇게 좀 삑사리가 났을 때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소망을 갖고 참을 수 있어서 어, 그 선한 쪽으로 갈 수가 있고 또 한쪽이 서늘하게 되더라도 음, 한쪽이 어, 완전히 이렇게 늦게 빠지거나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 또 결혼 생활 처음에는 이제 어, 젊을 때는 상호 의존도 되고 그렇지만은 점점 이제 갈수록 성화되어 가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함께 하나님을 각자 하나님을 서로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음, 하나님 바라보면서 동역자처럼 하나님 만났어의 그 오빠와 여동생처럼 음, 그 하늘의 유혹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굉장히 결혼 생활이 다이나믹하고 즐겁고 늘 기분 좋게 흥분될 수 있는 음, 그런 거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제 그런 차이를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적 상담에서는 성경 상담 자체의 어떤 그런 원리, 체계,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말하자면 태양계예요. 태양계. 다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경적 상담과 믿는 사람들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심리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예능은 좀 그렇다 치고 심리학으로 넘어가서 심리학에서의 이야기를 들어가게 되면 이럼 이거는 다 제각각의 이론식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부 의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서도 이제 그 뿌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그런 얘기를 했고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이론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올 수가 없고, 예를 들면 가족 치료에서 부부 상담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인간 중심에서 부부 상담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인지 행동에서 상호 의존이라 뭐 그게 이런 인지 행동적인 건지, 아니면은 정신 분석인 건지, 그냥 딱 그 한마디 말씀으로는 이게 도대체 근원이 정신 분석에서 온 건지 인지 행동에서 온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건 다 각각의,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중심에서의 세계관과, 그리고 거기서 보여주는 모든 세계와는 다른, 그냥 말하자면 다른 은하계인 거죠. 은하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그런 이론들 중에 하나의 이론에서 그렇게 말하는, 그걸 통칭한 게 심리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한도 내에서는 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이 또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아까 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각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이제 의존은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의존이라는 단어도 역시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부부 역할 규정에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 역할은 이렇게 상호 존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되겠어요. 이런 연합이 되게 중요해서 하나님과 음,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아내와,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연합을 이루어서 이렇게 이 연합되는 부분이 더 커져가는, 이렇게 되는 상태를 제일 좋은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의 역할. 그러지 않고 해석에서 말하는 역할에는 주인이나 소유의 관계로 주관자나 보완자, 상급자나 하급자, 혹은 동등한 동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을 하지만, 성경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이러한 연합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가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게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우리 목표다. 그리고 그걸 목표로 할 때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죠. 서로 연합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시고 또 만드신 목적이기도 한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들이 과연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은 그건 되게 또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런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걸 처음에 이제 이걸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부부의 생활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좋은 점이, 이게 의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니까 결국 연합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연합의 개념. 연합하기 싫어도 연합할 수 있게. 그래서 연합을 이루어가는 거라, 의존, 없으면 못 사는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나의 사람으로, 한 사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그다음에 아내로, 남편으로 독립적인 존재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다.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그게 힘을 합치는 거죠. 의존이라고 하면은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뭐 스트레스 받고, 근데 연합은 함께 도와서 이제 능동적이 되고 적극적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불신자들한테도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공통의 목적, 목표, 하나님 없이. 그래도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도. 왜냐면 이거 연합이라는 개념으로 더,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우리에게 이런 목표가 있지. 아내를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참 필요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불신자들한테도 이런 모형이 제시될 수 있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은 뭘 생각하냐면은 그냥 동등한 동반자. 뭐 도토리 키재는 식으로 그래서 내가 높으냐 혹은 네가 높으냐 하는 그런 수준일 뿐이고 아니면은 주인과 상급자 하급자 그래서 남편이 높던 아내가 높던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주인과 소유, 좀 이제 옛날 또 구시대적인 생각이죠. 내 아내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네, 소유 개념으로 주관자와 보완자. 소유 개념은 이제 요게 소유 개념이고 주관자와 보완자. 내가 주고 아내는 보완이야. 보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하는 거는 이제 구시대적인 그런 생각인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세속적인 생각이죠. 근데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제 신앙은 있지만 어떤 부부 문제 이런 거에서는 또 세속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의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 역할은 또 가르쳐야 알지 아담과 하와에게서 어떻게 배우겠어요? 설명해줘야 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해서 현재 부부랑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가르쳐야 돼. 글쓰기를 나와서도 가르쳐야 돼. 그러면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가르친다라는 거는 성경에서만 이걸 뽑는 게 아니라 현실과 적용해 봤을 때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가 이걸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상담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단지 성경에서만 뽑으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은 사례랑은 상관없이 그냥 신학적으로만 가게 되거든요. 신학적인 부부의 정의, 뭐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후서에 그럼 이게 다 성경에만 돼 있어요. 그럼요. 실제 사례는요. 이게 실제 사례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개별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하면은 이게 사례는 또 없어서 그냥 신학으로는 존재하는데 이게 삶 속에서는 이게 잘 나타날 수가 없는. 배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배를 물에 띄워봐야 되는데 배를 물에 띄워보면 얘기가 다르거든요. 배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게 하죠. 근데 물에 띄워보면 그 다음에 물이 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물이 새는 곳 혹은 또 수리가 필요하고 그러면은 배가 물에 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학에서 보여주는 이 부부의 모습이 이게 실제에서도 가능하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라서 파도를 헤칠 수 있느냐 먼 거리를 갈 수 있느냐 그래도 문제가 없느냐 배 설계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멋지기만 하고 끝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게 보완이 되는 게 성경적 상담이니까 성경 상담을 통해서 부부의 문제 속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제 이런 게 이제 늘 가지고 오는 문제들이죠. 동등한 동반자라고 해서 문제 생겨. 상급자, 하급자 생겨서 문제 생겨. 주관자, 보완자, 주인과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네, 그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신학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신학은 그런데 세상은 어떤가 이제 이런 게 없으니까 조금 이제 좀 비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는 걸 고려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성형 상담에서의 부부 상담이 효과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구성상 이제 전체적으로 이 구성이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와 그 다음에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 역할 규정, 문제 유형, 부부 해결
문제 해결 방법, 촉진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보완이 되는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성경 원리야 신학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한지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리학이 아닌 성경적으로 할 때의 그런 의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질문이나 궁금한 건 없으시죠? 다 잘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나머지 화면에 안 보이는 최영주, 이명선 장사님, 김신희 성도님은, 화면이 안 나와서 말씀하고 싶으면 기회를 드리겠는데, 특별히 지금 상황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하겠습니다. 혹시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화면 켜시면은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남은 시간 우리가 살펴볼 분야는 지난번에 안 했던 부분 잠깐 볼 건데 성공적 결혼 생활을 위한 준비라는 파트예요. 성경의 원리를 이제 끝냈어요. 이 견고한 이 결혼의 변화 과정 하면서 성경의 원리, 결혼에 관한 성경의 원리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성공적 결혼 생활을 위한 준비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뭐가 준비되어야 되느냐 하면 유명한 말이죠. 떠나라, 연합하라, 하라. 그래서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떠나고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신. 그냥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했을 뿐인데, 거기에 모든 핵심이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부모를 떠나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있어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담과 하와에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그 다음에 세대인 가인과 아벨이나 셋이나 모든 인간에게도 다 적용이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적용이 되는. 부모가 하나님인 아담과 하와에게 떠나면 뭐냐 하면은,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의 남편의 가정과 그다음에 아내의 가정, 남편과 아내의 가정이 있는데 각자에서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는. 그리고 그럼 이게 아담에게 있어서는 아담과 하나님, 하나님과 아담의 모습 속에서 하게 하셨던 이런 관계에서 떠나서 이제 이 둘만의 이 관계로 넘어가는 거고, 또 역시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던 그런 모습에서 떠나서 그래서 남편과 아담과 함께하는 이게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떠남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내로서 있었던 모습과 하나님 안에서 남편으로 있었던 모습에서 떠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로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아담이 그 전에는 뭐 하고 살았느냐 하면은 그가 독처하면서 살았거든요. 피조물로서 창조된 다음에 그가 독처했고 그 독처하는 걸 보시기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담이 그럼 뭘 독처했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고 생물의 이름을 짓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혼자 다 결정하면 혼자서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 당시에 그런 어떤 하나님이 또 다른 돕는 배표를 주신 건 아니거든요. 아담에게. 그가 이름을 지어줬던 동물들이 그의 배필이 되거나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의 배필은 아내인 하와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하와는 어디서 떠난? 그래서 혼자 있는 삶에서 떠난 거고. 그럼 하와는 어디서 떠났느냐?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만드신 그 창조됨으로부터 떠나서 그래서 이 아담에게로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함께 거하게 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좀 시간은 짧았죠. 하와가 그러면은 창조되어지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아담을 만나게 됐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이 모습은 뭐 오랜 시간이 걸려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하와 혼자서 있었던 세계가 아닌 이제 아담을 만나서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만들어지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하와가 뒤돌이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back, 아담도 뒤돌이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back, 하와가 없는 세계, 아담이 없는 세계라고 하면은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담이 없는 세계가 좋아요. 요즘 이제 뭐 젊은 세대에서 이제 각자의 그런 어떤 남성에 대한 혐오가 있고 여성에 대한 혐오가 있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남자 없는 세계, 여자 없는 세계, 남자는 다 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여자는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하는 세계관은 이제 세상적인 세계관이고 세상이 이제 얼마나 이제 이상해지고 있으면은 그런 세계관이 팽배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이런 떠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아담과 함께 하와로서 살아갈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와와 함께 하와의 남편으로서의 아담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는 거죠. 혼자 있을 때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혼자 아담을 만나기 전에 그 아주 창조된 그 순간에 그 아주 이 초창기에 최초에 이런 걸 이게 그리워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일로 와서 이걸 떠나는 이 생각을 떠나는 것. 그럼 아담과 하와가 그렇다면 다른 시기도 마찬가지죠. 다른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삶이 우리가 남성이 전부 이런 삶을 떠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하는 그 삶에 복을 주시는 거니까 이러한 떠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연합하라가 되겠고 그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여기서 만난 둘이 이제 의견을 다시 교류하고 또 교제하며 그리고 친밀해지는 과정. 그래서 두 사람이 여기서 연합하는 과정이 의미가 있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아끼고 그래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되고 그리고 또 아내도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연합하는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다시 이게 뒤돌아가게 되겠죠. 연합이 안 되면 그러면 또 연합이 실패해서 이렇게 뒤돌아갈 이런 게 바로 링을 떠나는 거예요. 링을 떠나버리면 여기서 이걸 링 안에서 스파링이 되던 결투가 되던 하여튼 링 안에서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제 다시 되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건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닌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연합을 잘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하려고 할 때 연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런 요소들이 이제 설명이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합해야 되는데, 또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걸 대전제로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게 왜 안 될까? 그래서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제 부부간 문제 유형들, 그다음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 됐으면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러면 이제 또 떠나고, 연합하고, 또 하나 되고. 하나 되는 건, 연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돼서 이제 나아가는 거. 무엇에 나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나아가는 것처럼. 어쨌든 이 연합이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가 되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그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겠고, 또 그게 안 될 때, 떠남이 안 된다, 연합이 안 된다, 하나됨이 안 된다, 뭐 하려고 해도 이게 손발이 안 맞는다, 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장으로 넘어가는, 역할을 규정했는가. 그래서 그 역할 속에서 정말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니라, 자꾸만, 어, 지금 주인과 소유의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죠. 우리가 건강검진에서도 검진을 한번 받아봅시다 하면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할을 혹시 오해한 거 아닌가요? 해서 이제 처음 검사하는 게 이 역할을 주인과 소유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주관자, 보완자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상급자, 하급자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뭐 동등하게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동등, 평등, 뭐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딱 걸러질 수도 있어요. 아, 그런 게 아니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 역할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거구나. 연합하려고 하면, 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2인 삼각을 한다고 할 때, 연합해서 우리 골을 이렇게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면은 뭘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동등. 내가 한 걸음 받았으면 당신도 한 걸음 해야 되고 내가 두 걸음 걸어서는 안 돼요. 이걸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내가 뭐 100만 원 벌었으면 당신도 딱 100만 원 벌어야 돼. 100만 원어치의 뭔가 일을 해야 돼. 여기에 조금도 뭔가 이 차이가 생기면 안 돼요. 동등, 평등, 똑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지금 연합하는 게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상급자인데 상급자 대우를 해줘야지. 그래서 내가 먼저 한 걸음 뛰어야지. 당신이 먼저 한 걸음 뛰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주관자와 보완자. 내가 주관자고 당신은 보완만 하면 되지. 조금 밑에 떨어져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이제 뭐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식으로 해서 소유의 개념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럼 또 이제 역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갈 때 다시 돌아와서 하나 되게 되고 또 연합하게 되고 잘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안 되니까 이제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유형도 찾는 거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이참에 친밀감을 촉진시키는 방법도 찾는 거고 이번 세미나에서는 시간 관계상 다 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이제 가정 상담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런 설명을 통해서 잘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했는데 우리 돌아가면서 이제 부부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11월에는 이제 부모 상담으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온라인 강의를 참고하시고 교재를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성공적 부부 생활하기 위해서 요걸 이루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것들을 성경의 원리를 따르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부부 상담에 대해서 소감 한마디씩 해보죠. 최영주 집사님 나오셨어요. 최영주 집사님 한마디 해주시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저는 이거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좀 저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적용을 하면서 좀 이제 생각을 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네. 저희 부부도 이제 초반에는 나름 소통이, 나름 소통이 잘 되고, 음, 이렇게 괜찮은 부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음, 곰곰이 제가 그 안에 보니까, 저도 약간 좀 저의 목소리를 잘 내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저의 음, 어떤 의견을 내기보다 내가 어떤 의견을 막 피력함으로써 어떤 가정에 어떤 조금 분란이나 불화가 있을까봐 그런 어떤 불편한 감정들 음, 또 그런 어떠한 좀 냉대한 분위기가 너무 싫기 때문에 음, 좀 저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을 좀 숨기고 음, 거의 이제 남편에게 맞추는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순탄하게는 갔으나 실질적으로 내 안에 어떤 조금의 어떤 불평과 좀 풀리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음, 약간 조금씩 조금씩 쌓여져 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점점점 나중에는 이제 왜, 왜 이렇게 조금 남편한테 좀 강압적으로 느껴지고 막 음, 그렇게 오해까지 이제 생기게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부의 문제들이 조금씩 이제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 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지점에 되게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음, 어떠한 포인트에 분노가 나고 음, 하는 것들을 나조차도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내 내면을 먼저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나를 먼저 알고 음, 그 다음에 너를 알고 그래야지 우리를 모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음, 나를 먼저 아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나는 내가 원가정에서부터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는데 그 환경 속에 있을 때 나는 어떠했을 때 뭐 이런 감정을 갖고 되게 슬펐고 분노하고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차근차근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나를 알아가고 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은 남편과 소통하고 나니까 남편이 당신이 이러한 부분에서 화가 났었구나. 이러한 부분에서 당신이 되게 슬펐구나라는 걸 이제 남편도 알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를 알게 되니까 이제 친밀감이 이제 형성이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먼저 나 자신을 아는 거, 나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을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얘기를 서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이번에 그 떠남에 대해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음, 먼저 부모를 떠난 음, 이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이제 음, 그거를 저희가 이제 부부 초반에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 저희 남편이 이제 할머니 밑에서 이제 자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도 할머니를 모시고 저희가 살았어요. 이제, 근데, 어, 남편은 이제 굉장히 이제 할머니가 워낙 이제 할머니가 이제 무한한 사랑을 주시잖아요, 손주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도 할머니에 대한 이제 굉장한 그런 사랑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둘 사이에 되게 끈끈함이 정말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뭔가 끼어들 틈이 없다라는 걸 느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도 본인 옆자리는 할머니가 앉고 나는 뒤에 음. 앉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그렇게 네, 초반에는 그렇게 했었죠. 네, 네. 네. 우리 이제 저는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네, 이제 정리를 해야 네네 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한마디 말씀만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해요. 지금, 최영조 집사님이 또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의 마지막 또 정리 내용이 되겠네요. 뭐냐면, 이제 성경적 상담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 기초를 어떤 걸로 이제 만들어 나가느냐라는 거예요. 기초와 그다음에 재료를. 어, 말하자면 집을 지을 때 뭐 한옥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양옥을 지을 수도 있고 빌라를 지을 수도 있고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그게 기초와 그다음에 또 재료와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부부의 어떤 의미를 이런 쪽에서 뭔가 이제 그건 좀 심리학적인 얘기거든요. 이 개념 자체가 원가정, 가족 치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를 알고 그리고 거기서 자아를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아 존중감과 그리고 이제 가족 속에서 원가정을 이해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가족 치료의 내용이라서 심리학적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문제라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경적으로 세워나가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떠남도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합도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거고, 하나 되는 것도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왜 떠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남편 중심이 아니라 아내 중심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중심이 아니고 남을 이해하는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걸 새로 재편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을 향해 떠날 때, 애굽을 떠날 때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런 새로운 원리로 재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성경적인 가정이 도대체 뭘까라고 한다면은 물론 뭐 많이 아실 수도 있고 많이 들어보는 내용도 있겠죠. TV 예능에서 또 보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심리학 또 자료들을 통해서 아는 내용이 있는데 성경적인 것에서는 이렇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면 신학적인 그런 부부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이게 실생활에는 이게 성경적 상담에 관한 내용이 많은 사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잘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이 뜻인데 하나됨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게 문제거든요. 떠나지 못하는 게 문제고, 연합하지 못하는 게 문제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이제 다음에서 다루고 있어요. 문제 유형. 그건 보니까, 이거는 뭐, 순위의 문제다. 그런 문제가,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순위의 문제긴, 혹은 합이나, 이런 거고. 그럼 그 유형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원칙들, 악한 방법들을 피하고 이걸 위한 노력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나중에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 어떻게 하면 떠날까, 어떻게 하면 또 연합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친밀함을 촉진시키는 그런 방법들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 되게, 그다음에 연합하게, 떠나게,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갖춰질 수 있겠고요. 또 그렇게 된다면은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보았던 결혼에 관한 성경적인 원리, 그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 하나님이 언약된 것, 하나님의 모습, 또 견고한 그런 10가지 특성들을 만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했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과정이니까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시간 관계상 더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보시면 좋겠고 또 필요하면 상담도 교육뿐만 아니라 상담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그 심리학적인 베이스가 좀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심리학 베이스. 네, 네. 그러면은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나가는 심리학은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방향이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세우다 보면 이제 또 남편과 아내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또 바꿀 이제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알고 남을 아는 정도라면 그렇구나 라는 걸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하면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아는 걸로 끝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럼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좀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우리 10월달 부부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두 개의 댓글을 다 각각 달아주셔서 출석 체크하시고 11월에는 이제 3번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부모 혹은 또 자녀 상담 또 다루게 되니까 뭐 그때 만약에 부부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하시면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정 상담 연말까지 쭉 해보려고 하니까 또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념사진 찍고 마치겠습니다. 기념사진 한번 보시죠. 자, 준비되셨으면 이렇게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움직이신 분이 있어서. 다시 찍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수고하셨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10월달 저희들에게 가정상담 속에서 부부의 문제를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좋은 시작이 될 수 있겠사오니,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또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아담과 하와를 헛되이 만드신 것이 아니요 우리 인류를 그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드시는 그러한 과정이었사오니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연합과 하나됨과 그리고 또 떠남의 그런 오묘한 진리를 이 부부 속에서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우리 부부 생활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1월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